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금요일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제 이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 합니다. 좋은 금요일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왜 좋은 금요일이라고 합니까? 그건 우리의 입장에서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좋은 금요일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우리 짧은 영상을 좀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는 가운데 전부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된 지난 월요일부터 매일 새벽마다 그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았는데 그 말씀들이 담고 있는 의미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너무나 크고 깊은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6번째 말씀을 살펴보고 내일 새벽에는 마지막으로 7번째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뭐라고 소리 지르셨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한 단어로 된 매우 짧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내용이 그 말 한마디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 특별히 3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죠. 구약은 예언과 약속이고 신약은 그 예언과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기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과거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과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으로 인해 시리에 잠겨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 하면서 시리에 잠겨 낭망하며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이란 구약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즉 구약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약속된 모든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기 위한 생애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가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애굽에서 돌아와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갈릴리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신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어요. 이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이런 행하신 일 하나하나는 전부 구약에 약속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했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말을 전해 들은 세례 요한은 다시금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사역들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구약의 예언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분의 옷을 취하여 제비를 뽑아 나눕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 새벽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5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의 전 생애는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철두철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일을 행하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었고요. 만약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다면 그들 눈에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혹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 눈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저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빚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빚을 다 지불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요, 상인들이 빚을 다 갚았을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대속물로 준다는 말은요, 빚을 갚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진 죄의 빚을 다 갚아버린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탄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의 죄 빚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다 갚으셨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더는 두 번 다시 요구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목격자들 앞에서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빚이 다 청산되었고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안식일에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빚을 청산하심으로 이 예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전해졌고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비추어 모든 슬픈 자가 위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막혀있던 하늘로 가는 길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벽이 문이 되고 문이 길이 되어 하늘 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빚을 청산해 주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는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걷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신학자가 말했듯이 십자가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시대를 열었듯이 골고다의 십자가는 고난에서 부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새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믿음의 전부입니다. 성경은 이제 내 죄값은 다 지불되었으니 영수증만 받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지불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이미 다 지불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의 빚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청산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의미는 사명을 다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하인과 노예들이 주인이 맡긴 일을 완벽하게 다 마치고 보고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신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게다가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권세 있는 놀라운 천국 복음을 경험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까지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그러한 시도에 자신을 방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떠나서 홀로 자신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일은 세상에서 영광받는 일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의 인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소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 사실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미션 오리엔티드 라이프, 사명 지향적인 삶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 말미에 무척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동안에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시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식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즉 소명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테텔레스타이, 바로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소명의식을 분명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선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죽죠. 그래서 양식은 먹고 사는 에너지의 원천이며 생명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먹는 것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에, 그것이 아니라면 이 땅에 아무리 맛난 것 먹고 좋은 것 누리고 산다 해도 당신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곧 테텔레스타이가 예수님의 양식인 것이죠.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먹고 사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을 철저히 닮고자 했던 사도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룬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산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자기 이익과 즐거움과 편안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것을 되새기고 그 소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게 하시는지 그 소명을 알았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으로 나를 부르셨는가? 우리는 압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맞는 삶을 살라.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게 하시는지 그 소명을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자주 흔들리고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나도 돈 많이 벌고 그것을 누리며 살고 싶고, 나도 출세하고 싶고, 남들처럼 이런저런 좋은 것 다 갖고 싶고, 그리고 누리고 즐기며 살고 싶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보고 듣는 것들에 의해서 늘 마음이 심히 요동칩니다. 그런 것을 실제로 그렇게 누리고 사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소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어느 유명한 연극 배우가 평생 연기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은 사람 역할을 맡아 연습하는 중이었는데 감독님이 무대에 올라오시더니 얘는 왜 이렇게 죽는 모습이 어색해? 다른 사람 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제 조 감독이 부르더니 다짜고짜 소리를 치더래요. 야, 너는 그냥 죽는 것도 못하니? 그것도 못해서 어떻게 무슨 연극 배우를 해? 그냥 확 죽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죽어. 그래야 이 바닥에서 살아남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는 그날 밤 집에 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 죽게 해주세요. 잘 죽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며 연습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콱 쏟아지더래요. 나는 정말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죽으려고 몸부림친 적이 있는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안 죽으려고 바둥거리나? 죽어야 사는 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정말 죽는 신용까지 하면서 아둥바둥 하는데 정말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명하신 나의 소명의 자리를 지키는 그 일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대대한지, 왜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안 죽으려고 아등바등 하는지.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읍시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기 뜻, 자기의 원함,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따라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살다 보면 힘들 때도 많고 이런저런 유혹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좁은 길보다는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는 넓고 편한 길을 가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 때문에 하늘 영광보다 다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시면서 죽으시기까지 그 소명을 다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요동치던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것들에 요동치던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물찌개를 지고 갈 때, 물을 가득 담아서 물통에 담아서 물찌개를 지고 갈 때 걸을 때 출렁출렁하면서 물이 쏟아집니다. 그 쏟아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물통 안에 나무 막대기를 넣어요. 그러면 물이 덜 쏟아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이 세상의 부러움에,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 마음이 요동칠 때 나무 막대기,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던져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뭔가?
나 때문이 아닌가. 내가 겨우 이 꼴로 그냥 겨우 교회 다니면서 그냥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그거 부러워하면서 쫓아가는 그런 삶 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가? 그건 아닐 텐데.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던져놓고 세상에 요동치던 마음을 가라앉히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인 그 십자가를 다시금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 내 길을,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훗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인생의 끝점에서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